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32장, 33장. 이사야 32장, 33장. 오늘 좀 본문이 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는 일단 성경을 읽어서 통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먼저 32장 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같이 칠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가르는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는 안일한 여인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방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지금 오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한 왕,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9절부터 14절 내용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일상적인 쾌락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에 배부른 안일한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의 특징은 그들이 뭐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런 의미가 뭐냐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 때문에 메시아의 통치에 나타난 건 뭐냐면 평화와 안식, 같은 말인데 평안이라기도 하고 안식 또는 화평 뭐 이런 단어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은 철저하게 공의가 시행되고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33장부터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니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죄송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하나님 이 두 가지 안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나타나고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옥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 가보면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겁을 안 내요.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나타나고는 증거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면 어떠냐면요, 악한 자들에게는 호흡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과 함께 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는가 하면요,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드러나면 정의가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공의를 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뇌물 주려면 안 받는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귀를 막고 막 다른 사람이 괴롭히자 하는 말 안 듣는 사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에 거기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끓이지 아니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공의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뭔지 알면 혼란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막,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거기에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명확하게 인식되어지고, 그 앞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당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들이 명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7절부터 볼까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마음을 두려워하던 것을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위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오히려 큰 부를 획득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낮추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저는 자들도 죄물을 탈취한, 그 말은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풍부함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32장, 33장은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참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겸비를 안 해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요.
심지어 그들은 이사야보다 더 뒤에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본다면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기가 혈통적으로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나는 도대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제 이 아이러니가 어떤 데 일어나냐면요, 중세시대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칼날이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에게 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당화시켜줘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엄청나게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 빌려준 사람이 죽으면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언제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린 15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그래요. 그게 메시아의 백성이 됐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서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함께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에게 애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 심지어 타락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렇게 돼요. 중세시대에 교황들이 보면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교황이라고 막 왕을 무릎을 꿇게, 카노사의 굴욕 같은 거 보면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들고 거기서 막 자기 앞에 절하게 만들고 머리를 쪼아리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게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적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면서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보면 한번 같이 시작. 그는 33장 16절 시작. 어린이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써야 돼요. 누가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나 버젓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만하고 악한 꾀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의 이런 견고한 요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안일한 여인들 보셨죠? 막 재물 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농사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내가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이고 그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가 제대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이 버려둔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게 심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정갈이나 불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정갈이나 불뱀들을 하나님이 막아놓고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정갈이나 불뱀들을 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사상이 뭐냐면요,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바다의 경계를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바다의 경계가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바로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린 게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혼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존중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특별히 하나님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동체에는 그 거짓말 했는데, 그렇죠? 그 자기 거짓말 했는데 바로 그냥 죽잖아요. 메시아의 통치가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마술사 시몬도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바로 저주를 베드로가 해버리잖아요. 그게 나쁜 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부흥은 어떤 거냐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함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어때 하고 그렇게 다니면 그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두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는 역사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에 나타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는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는 말은 요즘 부부 생활이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꽃피우는 교회에 와서 화나 눈물 행복하고 좋다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부부가 무슨 말을 해도 척척 맞고 둘이가 정말 화목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수백 명 모여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우려고 하면 시끄럽게 해서요.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게 희한하게 이상하리만큼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재직해 나와 진짜 막 교회 가기 싫다. 오늘 막 교회 안에 가면 막 군상들을 다 보내, 5만 군상을 다 보내. 저 장님 얼굴 보기 싫고 이 집사 얼굴 보기 싫고.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자랑이 뭐냐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튜브를 끼고 교회는 성경책이 아니고 튜브를 읽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저 미끄럼틀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주면 다 좋아져.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 못합니다.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못하고 다친다고 못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못한다고 못하고 자될 데 없다고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나타나요. 사람들 안에 평화로.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무서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내가 심판받을지 몰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왜 지옥입니까? 나는 더 악해져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으면요,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만 내가 정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밟고 밟히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고 눈치 보고 서로 막 그런 곳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평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 통치를,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세요? 뭘 해도 좋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저녁을 어디서 먹고 교회 들어오니까 이 40대 아저씨들이 불멍을 하면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무화과 나무를 갖다 놔야 되는데, 성경에는 자꾸 무화과나무 심든가 우리가 그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저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할렐루야.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를 위한 이곳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메시아가 왕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메시아의 통치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은혜로 주여,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아버지, 난 필요 없네. 아버지, 주님만 경배해. 아버지, 주 은혜로 아버지, 주님을 이곳에 경배합니다. 서 있네. 아버지, 도대체 사람이 주장하지 엎드려 말게 하시고 절하네.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서는 교회, 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가정,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서 있네. 아버지, 아버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에 12번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꼭 붙들어 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악, 죄, 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특별히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 더 정결 다시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아버지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아버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 모임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들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게 뭔가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포획하면 말 힘줄 다 잘라버리고 군대의 숫자를 세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에게 묻고 가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 내어놓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바보같이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어떤 인간의 생각도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공동체가, 특히 리더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아버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내 뜻이 아니라 신뢰해. 내 생각이 두려움 하나님의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만 계획. 의지해 내 방법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안에서 섭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주님이 원하는 것. 약속 안에서 내 왕조가 아니라 내 주님이 영혼 통치하시는 평안해. 내 뜻보다 철저하게 주님의 크신 생각과 주님의 계획 왕이신 하나님 나 앞에 종이 되어 그 신뢰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주님만 우리로 하여금 의지해 하나님의 통치를 주 완전히 안에서 받을 수 내 있도록 영혼 도와주옵소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내 뜻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곱히는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막 요한계시록 듣고 이러면서 주님 올 거다 그러는데 정작 그분의 삶은 불꽃같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마치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오늘 하루를 우리 전부를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꽃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삶의 영역에서 문화적 사명, 성교적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내 삶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마치 불꽃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걸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마치 불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깨어짐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